일어서서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전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동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165장입니다.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란 건너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곳인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과 관련하여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구절로 인해서 제목을 정하였지만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까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설교 시간 제가 성경 구절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뒤따른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때의 5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막 안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휘장으로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카튼이 아니고 실로 꼬아서 여러 겹으로 꼬아서 만든 그 어떤 휘장이기 때문에 단단한 휘장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들을 섞은 실들로 꼬은 휘장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냥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휘장이 찢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영혼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갔을 때에 그때 성소에 있던 안에 있던
안쪽은 지성소라고 말하고요. 휘장 바깥쪽은 7개의 촛대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제장들만 먹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이고 안쪽에는 시온좌라고 해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는 천사 중에 구룹이라고 합니다. 날개를 서로 이렇게 펴서 이 법궤를 가리는 그와 같은 지성소에 있어서의 시온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온좌 법궤와 구분해 놓은 것이 휘장인데 이 법궤 안에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때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휘장이 둘로 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제 생각에는 지진이 나면서 찢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2절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들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경에서 보면 특히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는데 죽은 자의 모습을 잠자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잠자던 자의 몸이란 말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무덤 속에 놨겠죠. 그러한 죽음에 대한 묘사를 신약적인 개념,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 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3절 보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죽으셨는데 그때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당연히 무덤도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무덤도 바깥에 돌을 굴려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리고 병정들이 지켰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막혀있던 돌들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렸을 때에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살아서 나온 것은 3일 후에요. 53절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그들이 깨었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깨어났는데 3일 후가 돼서야 무덤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3일 정도 이들이 깨어났지만도 무덤 속에서 바깥으로 못 나오고 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 시기적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이 먼저 깨어났지만 그들이 무덤에서 완전히 나오는 그 시간적인 그 순차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은 지 오래돼서 육신이 다 흩어진 상태의 사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죽어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몸이 다 썩잖아요.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같이 이들을 깨워내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놀란 거죠. 몇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면 살아나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얼마 전에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에 따른 기적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사순절 기간 중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부탁했죠. 영적인 위기가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특히 고난주간에 영적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사단이 또한 강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절을 기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한 달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졌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풀릴 때는 그렇게 쉽게 풀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그 뱀을 잡았어요. 잡은 것을 보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그렇게 꼬인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풀려요. 지금 거의 다 해결됐는데 아마도 다음 주 중에는 그 결과를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사순절 기간 중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요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고 안 되던 일들, 꼬이던 일들, 막혔던 문제들이요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났던 병도 부활절을 기해서 갑자기 아프던 몸이, 안 났던 몸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활절에 여인들이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향을 준비해서 여기저기서 구하고 얻고 또한 사고 해서 돈을 들여 사서 향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부활절은 이와 같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게 되고 죽었던 자는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고요. 또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본인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내게 와서 허리에 내 손에 가까이 보고 만져보라 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와 같이 부활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부활절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문제들이 치유되거나 회복되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보시고요. 웬만한 내용은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주보를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마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도 교회 안에 과연
부활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회의감, 의심,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해 안 되면 그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은 목회자에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질문을 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풀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부분은 좀 난해하다, 이해 안 된다 할 때 그거를 왜 당신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고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괜찮아요.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왜 나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지를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납득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서 어떤 내용들을 감추고 어떤 내용들은 설명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오픈해 주시고 열어 주시는 분이세요. 혹시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은 허용하실 분이라 좋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설교 중에 또 얘기했지만 한 철학자가 신을, 존재를 우리가 탐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단지 존재자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뿐이다 라고 이 철학자가 뒤늦게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학적이든 철학적이든 어떤 질문이든 인간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한다 하면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하도록, 때에 따라서 믿음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나와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길이 막힌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겐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꼭 이 문제를 좀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한 지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생각해봐. 한 3, 4일 전에 죽었던 사람 살아날 수도 있다. 그렇죠? 자연적으로도 그런 경우 가끔 생깁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람, 죽은 지 몇 년 되고 수십 년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미 다 몸이 다 부서지고 녹아지고 다 흙으로 흡수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아나느냐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회 현상적으로 볼 때 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법으로 제정해놓고 법을 통해서 사회를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하는데 법을 무시하고 나가면요, 법을 무시하는 그 같은 독재자나 권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거 하나가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가지껏 시커 먹자, 시커 먹고 살자. 내가 언제 안 걸릴지 모르고 언제 내가 사고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시커 먹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회를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한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권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물음을 누구에게 했냐면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언니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그러하리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여인 대단하죠. 우리 보통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자,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많은 분량을 할당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이와 같이 흙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자다. 하늘에서 난 신령한 자다. 그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의 순서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부활의 순서는 먼저 신령한 자, 하늘에서 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이니, 마지막 때 벌어지는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여러분 51절에서 52절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은 자의 모습을 잠자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아마도 하늘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먼저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부활의 기적은요,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과학이 발전해서 죽은 사람의 몸을 하늘에 저장했다가 정신을 회복하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니고 순식간에 죽었던 자들이 변화된다. 그래서 51절 보니까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데 우리도 변화된다. 동시에 죽은 자들도 잠자던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강림하실 때 남아있던 우리들도 호련히 갑자기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52절에서 53절 말씀 보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의 몸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80세, 100세 되면 결국 몸이 노쇠에 돼서 결국은 죽어요. 죽으면 얼마 안 돼서 몸이 다 썩게 됩니다. 고름이 나고요. 피고름이 다 나오면서 땅속으로 그냥 흡수돼요. 결국은 썩게 되는 것이죠. 썩을 몸이 이제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좀 우리가 공상 여러 가지 그 미래 영화 보게 되면 사람을 어떤 유리관에 놓고 거기서 배양하잖아요. 그래서 깨어나서 똑같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나고 그러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이제 그러한 것을 꿈꾸고 또 시도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난다. 아무리 사람을 배양시켜도 그 몸은 썩는 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입힘을 합니다. 입힘을 받고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활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54절 보니까 이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자, 이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죽지 않으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나무도 낙엽이 져서 떨어져서 또한 퇴비가 되고 또 뿌리가 흡수하고 이런 이게 순환의 과정이 되는데 성경은 이 순환의 과정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죽음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죽음도 하나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생과 성장과 또 쇠퇴하고 죽고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죽음의 과정도 이제 멈춘다.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죽음을 이기리라. 우리 인간들은요 다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친척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농담이라도 우리는 아유 오래 살면 뭐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곰곰이 한번 그분들에게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물어보세요. 금방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105세 사는 아주 장수한 분이 할지라도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삶의 현상을 볼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또 다음 때가 이어서 나가면서 역사고 문화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성경은 거기에서 이제 사망이 멈춘다. 사망을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때에 보니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영계의 세계, 어둠의 세계.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 운행하며 하늘을 장악하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늘의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둘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노릇 하십니다. 주님께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맨 나중은 사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복종케 하신다. 모든 만물, 이 세상의 이 만물이 이제 앞으로 다 하나님에 의해서 복종케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는, 그래서 썩지 않는 시대가 온다, 썩지 않고 영생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부활의 형체에 관해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5장 35절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거나 또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긴 믿는데 도대체 과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살아나냐 라는 당연한 이성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어!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36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면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씨가 죽어야, 그러니까 씨가 껍질이 깨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깨져야 살아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냥 알갱이잖아요. 알갱이, 다만 알갱이, 밀알갱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다. 땅속에 우리가 뿌리는 것은 그저 알갱이 뿐인데 38절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씨마다 다 DNA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들이 어떻게 앞으로 땅에서 나와서 어떤 가치를 얻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요새 봄이 돼서 그런지 영상에 보니까 그 분홍색 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하얀색 잎이 날 때 매화를 보면 하얀색 또는 약간 노란 색깔이 뜨는 것 같은데 어떤 매화는 또 분홍색도 있어요. 근데 어떤 농장을 보면은 복숭아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또 그런 열매에 따라서 꽃잎들이 또 분홍색을 띠기도 하더라고요. 다양각색의 그 씨마다 그들이 자라났을 때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계획이 다 설계도가 다 그 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설계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별의 영광도 다른데, 요즘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태양이 가장 뜨겁고 밝고 큰 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에 의하면 태양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별들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씨앗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 씨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놀라운 경이로움을 펼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펼쳐나가듯이 우리가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이 죽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궁금해한 사람들에게
아유 잠자코 믿기만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설명하려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비유를 들어가면서 최대한 군중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느냐라는 사람들에게 썩을 것으로 심고, 현재는 썩을 몸이다 이거죠. 살아있어도 썩을 몸인데, 그러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시작은 썩을 몸을 시작했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최대한 설명하려고 사도가 노력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뚱아리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이 자연의 원리적인 어떤 육체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도요 형체가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들 있죠. 하늘에 속한 분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생하듯이 우리도 영생할 것이다. 어떤 형체를 우리들도 갖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34절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설명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를 행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때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를 심판하세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법으로 심판 안 되는데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는 네가 아무리 재판에서 네가 어떻게 속여가지고 어떤 권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피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 예수 앞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다. 넌 반드시 심판받는다. 라고 의의 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견실하라. 견실하라.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좀 견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실비실하지 마세요. 어떤 부분에 강한데 어떤 부분에 취약한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견실한,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약한 부분을 자꾸 강화시키고 견실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세 번째,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단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또 때에 따라서 이성적인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옆으로 빠져가게 만들죠. 악한 놈들은, 귀신들은, 이단들은 곁길로 나가도록. 그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네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히려 더욱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여러분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는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신령이 강해야 됩니다. 일이 약하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좋은 데 취직해도, 아무리 부를 누리고 해도요,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신령이 약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혹시 약한 부위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강건한 마음으로 강심장으로 회복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세요.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비전을 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한 삶의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성찬을 받기 전에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앞에 놓여져 있는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11절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 드려진 11절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부활절 감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막힌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문제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